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울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12명의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능력들과 권세들을 주셔서 보냈다가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다시 한번 70명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은 적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희가 구할 것이 있는데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말씀은 너희들을 보내는데 그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데 그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이 안전을 보장받고 형통과 성공을 보장받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그 길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냄을 받을 때 그들은 긴급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처럼 준비하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대도 가지지 않고 자루도 가지지 않고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이것은 쌀쌀맞게 대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하거나 그렇게 노닥거리듯이 다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가는 길이 굉장히 진지함을 가지고 또 위급한 일들,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인사하고 다니면서 노닥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 일을 생각하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증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그만큼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에 권세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평화는 너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즉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평화를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상할까 그러한 두려움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평화가 너에게 임해서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안식과 또 그 갈등 때문에 고생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돌봐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되지요. 왜 하필이면 70명일까? 70명일까?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또 72사람, 괄호 쳐놓고 2사람,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서 72사람 또는 72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72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7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딱 한쪽만 맞다라고 선택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72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숫자가 뭐 어떤 것이 맞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70명 또는 72명이 기록되어 있었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70명을 세웠던 것을 연상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구약의 모세에서는 70명이 그렇게 선택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70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은 제 추측에는 아마 70명을 보냈을 때 거기에 더 추가된 사람들이 후에 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본문이지요. 그만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오늘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그 고을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발에 묻은 그 고울의 번제를 너에게 떨어버린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절에 그날의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이라는 것은 타락한 도시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했던 그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까이 왔고 또 그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영접하고 함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의 선포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 고을 사람들, 그들은 결국 소돔보다 더 쉽게 멸망하는 그런 도시가 그런 고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또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고라신이라는 마을, 또 벳세다라는 마을, 그런 곳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회개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비교를 하나 하십니다. 13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로와 시돈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로 구약부터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 도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곳에 대해서 아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나 주님께서 기적들을 행하고 계셨는데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뭔가 자신들의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협조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할 텐데
자기들이 보았던 기적에만 그냥 눈이 쏠리고 그것만 붙잡고 그냥 딱 돌아서 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런 도시들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표적을 통해서 왜 표적이라고 말씀하는가? 그 기적들은 단순한 이적,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그것들을 향해서 내가 돌이키고 나아가지 않고 그냥 그 사실에만 기울어져 있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삶이 바뀌는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더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좀 더 적용해 봅시다. 요즘 세상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고 하는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그동안에 못 듣던 어떤 말씀을 들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데 거기에만 그냥 끝나고 말아버린다면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이 돌이켜지는 것, 내 삶이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놀라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새로운 것들을 원하고 그러한 일들에만 치우쳐서 결국에 내 마음과 내 삶은 하나도 주님 앞에 세워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러한 골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하나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또 새로운 어떠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뭔가 아주 큰 울림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떠한 그 큰 울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들, 그 말씀 속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어떠한 감각들, 귀에 뭐가 들렸는지, 내 생각에 어떠한 전환이 일어났는지, 내 마음에 울렁거림이 있고, 주님 앞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한 일들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주일 예배를 항상 드리며 살아가는 큰 감동은 없더라도 그 속에 담백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한 걸음씩 주님께 더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내 삶에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견고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땅의 사역자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떠한 놀라운 일들만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담백하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주님, 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복음은 형통과 안전의 길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역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품고 매일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또 오늘 저녁 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에 함께 답하며 또 함께 토론하는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IT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번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 미국과 또 한국과 온 세계에 참된 평화와 안정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